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체로 현현하신 예수님이란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사물을 보기 때문에 겉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도 성품과 학식에 따라 시각의 차이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한 제각각 아전인수격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이 또 그래했습니다. 일반 사람의 눈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징벌을 받는 고난으로 여겼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원하신 순환이셨습니다. 그러나 순환의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로마법이 최고의 극형으로서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의 지도자와 같은 중죄인에게 내리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중형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중불에 처형되기를 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보 같은 길을 택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원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는 고난의 길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죽음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속함받는 대속죄일 제사 때 그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무죄무만 제물이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염소 2마리였습니다. 가장 정결하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 바쳐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속죄 제사로서는 영원히 인간의 죄를 속함받을 수가 없어서 단번에 구원 성취를 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대신 배송 제물로 바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십자가를 통한 순환이었습니다. 사단의 배후 조정을 받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예수님의 중죄인의 누명을 씌워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자 성령으로 받아들였고 마귀들도 회죄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주 325년 니케아에 의해서 매년 춘분 다음 주일로 정한 결호에 따라 지켜오는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만으로 개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요 진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한 가운데 만나 뵙고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체를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 찾아봉독하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의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든 며느리이든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돌아가시면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았거나 정이 많이 들었던 순서대로 슬피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7가지 귀신 들린 중병을 고침받았던 터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피 예도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다도 먼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간 사람은 순자 베드로도 아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아니요 평생을 두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동이 터기도 전에 일찍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더니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는 그녀에게 선사가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또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이 막막해진 마리아는 누구니 빙하의 앞을 가려 흐려진 시야로 목소의 주인공을 찾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여명 속에 계시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슬픔과 흥분 상태에서 그가 누군지를 얼른 찾아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기셨는지 일러주면 가져가서 장사를 치르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다음 순간 안개 속의 서광이 한 줄기 비춰오듯이 마리아여 점잖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야 그분이 진정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눈앞에 서 계신 분은 분명히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들어 안개를 듯이 나보리여 라고 부르자 예수님께 마리아를 제지하며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곧 너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으로서 제자들은 양자의 관계로 격상시켜 하나님이 자녀로 보시는 일체의 계약을 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유업을 개정시켜 나갈 제자들에게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사역을 마치면 성귀 곧 본래의 하나님의 위치로 성천하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다시피 환희에 넘쳐 단숨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불가능이 가능한 현실로 성취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을 닫아본 채 은신처에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체를 나타내신 예수님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9절로 21절을 찾아 봉독하면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증거를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은신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굳게 닫았더니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예수님이 제자를 찾기만 하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제자들은 안전을 위해 은신처 문을 굳게 잠가두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없이 예수님 고연히 제자들이 은신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몸은 육신을 입은 몸이 아니셨습니다. 시국간을 초월한 신비의 부활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령이 되어서 찾아왔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은 있지만 만져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일제히 숨을 죽여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영이 아니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였던 손바닥과 로마 병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을 찔렀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틀림없는 십자가의 처형당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며칠 후 도마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게 하겠노라 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그런 말을 한 날로부터 8해가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두 온신체 모여 돌아가는 시고의 정보를 교환하며 도마도 그곳에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문을 굳게 닫았는데도 소리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도마에게 다가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3편 9절에 기록하기를, 귀를 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8일 전에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해 의심하던 도마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부끄러워지고 명이라도 가지고 얼른 숨고 싶은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잘못 진심으로 뉘우치며 예수님을 향해 도마는 감개에 떨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은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요,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요, 세 번째는 의심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의심의 자백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전능하심에 대한 놀람의 고백이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의 고백이요, 여섯 번째는 확고해진 믿음의 고백이요, 일곱 번째는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고백이요, 여덟 번째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요,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의 고백이요, 열 번째는 자신의 의심을 용서하신 구원을 감사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도마를 천천히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무겁게 입을 열어 다 이러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닌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도마처럼 한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써 복되다고 하신 축복하신 주님의 그 축복을 다 받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자를 나타내신 예수님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절로 26절을 찾아봉독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과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낙향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소명받기 전에 지급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인지라 엄청난 충격 속에서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종사는 집중 열심히 일하려 했지만 좀처럼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아 할 일 없이 자주 모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일손이 도무지 잡히질 않았습니다. 초점은 잃고 멀거머니 주님이 성천하신 허구만을 쳐다보고 망연자실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수지자 베드로는 자꾸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과 쳐다보시던 그 눈망울이 생각나는 새벽 첫 닭이 울 때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나날을 기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베드로는 하인없이 모여 들어앉아 있습니다. 깊은 고뇌의 한숨을 내쉬던 베드로가 벼랑간 무거운 치목을 깨뜨리고 벌떡이나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제의를 하자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디비나 세상 바다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비 전문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를 쳐마 나갔다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호련히 부활세를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다 그물을 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물에 잡힌 고기를 보시기라도 한 듯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게 내린 그물을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 153마리가 가득히 잡혀 올라왔습니다. 어비 전문인 그들이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를 예수님께서 손쉽게 잡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였기에 전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한 사건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 강풍과 풍랑이 휘말려 배가 전복되려 하였을 때 고물에 주무시던 예수님께 일어나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라 명하셔서 바다와 풍랑도 잠잠게 하시던 바로 그 중에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현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 주님께서 그물을 어디 던지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셔서 심히 근심하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처형을 당해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로마병의 창에 확인 사살까지 당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지 않는 현실의 광야에 그들은 직면한 것입니다. 예수님 멍청할 정도로 숨을 죽여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제자들께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지만 누구도 감히 서성이심을 안 그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성경이 이때 관이 기록하기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불러 찾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함을 비려하시고 찾아와 격려하시고 소망을 성취게 하시는 분이심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세를 나타내신 보이신 부활의 주님의 관에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를 통해 갈망하시는 자에게 제일 먼저 부활세를 보이시고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을 닫아 건 은신체의 부활체를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면 만져지지 않는 유령과는 달리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볼 수 있는 신령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여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영성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의 부활체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체는 음식을 잡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 찾기 전에 우리가 찾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셔서 원하는 바를 도와주시고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부활 성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61장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석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받아가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